하람 찬양단의 미래가 밝죠? 다시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장 큰 응원은 이따가 그냥 가시지 마시고 치킨이라도 사 먹으라고 뭐라도 주면 큰 응원이 되겠죠.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시간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해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성탄절이니까 원론적인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은 영을 산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바로 최고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 앞에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나는 이거 빼면 시체야.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나는 미모 빼면 시체야. 그죠? 제가 서연이를 1년 경험해 보니까 서연이는 자신감이 대단해요. 서연이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자신감 빼면 시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일어 세우시고 앉히고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너무 그죠? 그게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예쁜 것 같습니다. 뭘 해도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빼면 시체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신 일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는 곧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으로 탄생하게 된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성도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고 무관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었던 것이죠. 굳이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라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늘 말하고 늘 들어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삶의 본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다니지 사람 때문에 다니는 것은 아니야. 뭐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굳이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한 성도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전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원론적인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모르시는 분, 제가 제주도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 고향이 제주도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제주 양가이긴 합니다만 저는 고향이 고창입니다. 고창이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그걸로 유명합니다. 고창은 수박으로도 유명한데 복분자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저희 집은 뭐 수박 농사도 짓지 않고 뭐 복분자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가끔 주변에 이제 우리는 양가 그 집성촌이기 때문에 다들 친척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뭐 복분자 농사하신 분에게 사요. 싸게 삽니다. 그래서 복분자 즙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복분자 즙을 먹는 날은 어김없이 변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처음에 놀랐어요. 뭐지? 암 걸린 거 아니야? 그랬어요. 솔직히
복분자 즙을 먹은 걸 까먹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딱 봤더니 새카만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맞다. 복분자가 검붉은 색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으니까 나오는 것도 검붉은 색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신앙이 자라납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었으니, 사랑을 먹고 자라니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라요. 천둥의 아들이라. 그거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어서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과장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주님, 저것들은 불로 확 쓸어버려야 돼요. 느낌이 오세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 불같은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변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버리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이웃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런 요한이 변하여서 형제를 불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성도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중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사랑하라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께 사랑 중에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살게 된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지만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그런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변화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 없으면 시체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중에 사랑을 하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랑하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찔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 자신이 더 사랑하지 못했던 2022년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주변에 혹 나에게 좀 서운하게 됐다고 약간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사랑까지는 좀 힘들어 라고 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의 그런 점을 가지고 계속 고집부린 나는 아닌가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으니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며 모든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는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사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 중에 사랑을 받았으니 성도 간의 미움이 아니라, 성도 간의 무관심이 아니라 성도 간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사랑 중에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우리 역시 생명을 살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